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오늘 저는 눈물의 가치와 품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힘들 때마다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게 두 가지를 흘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몸이 힘들면 땀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힘들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두 가지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눈물에도 가치가 있고 가치 없는 눈물도 너무 많습니다. 눈물에도 품격이 있고 아주 품격이 없는 저속한 눈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눈물과 우리 사람들의 눈물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기 때문에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눈물을 흘리는가? 참 가치 있는 고상한 눈물을 흘리는가? 아니면 정말 위선의 눈물 또는 일시적인 눈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가치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은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저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77쪽입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그분이 돌보아 오셨던 자녀였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그분을 거절하고 드디어 앞으로 무자비한 원수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여기 예루살렘은 정말 그분의 모든 애정과 땀과 눈물을 쏟아 부으신 곳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거절했을 때 그분이 어떠셨을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것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또 마태복음 23장 44절부터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그 순환 주간에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데 그 행렬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 입구가 보이는 고개마루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그 저녁 햇살을 받아서 번쩍이는 흰 대리석이 막 찬란하게 빛나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잠깐 계셨어요. 이 사람들은 야 멋있다. 역시 우리 예루살렘 성은 만국의 보물 같은 성이야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 가운데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비통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은 성경에 공식적으로 눈물 흘리셨다는 이야기는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러나 예수님 참 많이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아버지께 한없는 통곡을 하대 버렸어요.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했다. 정말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께 힘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이 버림받은 불쌍한 영혼들을 건질 수 있겠느냐 하고 눈물로 타원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한 책망을 하실 때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참 눈물 많으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불쌍한 거역하는 자식들을 향한 눈물이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정말 하늘 아버지의 눈물이고 구세주의 눈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네가 멸망에 잠긴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어야 하는가?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가? 그런데 여기 온 민족이 멸망당하려고 한다.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에 대한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정말 얼마나 이제 그 눈물, 정말 나중에 비극의 도성이 될 것인가.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신 게 그냥 나사로의 조문을 위한 눈물이었습니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여기 나중에 말씀을 보면요, 눈물 샘이 터졌다고 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냥 잠깐 동정의 눈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인류의 죽음, 슬픔, 그리고 심지어 조문 와서 나사로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그 조문객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끝내 거절해가지고 머지않아 3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 때 로마 군에게 참혹하게 살해될 걸 보셨다 그랬어요. 네. 더 나아가서 구세주를 거절한 인류의 운명이 비참하게 끝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샘이 터졌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눈물은 어떨 때 흘리는 거예요? 인류의 비극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흘리는 눈물이 진짜 사랑의 눈물이고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네.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금방 부활할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예언적 안목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증오심을 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는 지금 겉으로 매우 동정하는 듯이 보이는 자들이 얼마 안 있어 희망의 문과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스스로 닫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한 새로운 장면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요. 그때에는 아무도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다가올 징벌이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그려졌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당하는 것을 보셨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성이 포위될 때에 죽게 될 것이며 저희의 죽음에는 희망이 없을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 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려다 보실 때에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다. 꼭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네. 제가 길지만 이 말씀은 더하거나 빼기가 좀 그래서 다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가치 있는 눈물. 인류의 고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몸을 버리실 텐데 내 모든 목숨을 버리시는데도 끝끝내 거절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갈 사람들. 이걸 보시고 우셨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눈물을 보면요. 영원히 지옥에서 죽는다 하는 그 협박성 전도는 예수님의 정신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죽을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죽지도 못하고 불구덩이에서 영생한다라는 이 가르침은 정말 하나님의 품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말 엉터리 가르침이고 온 세상이 이런 거짓 교리에 물들어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퍼져 있는 그 지옥의 개념에서 우리는 해방시켜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우리가 사명을 마지막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그 지옥의 개념에 하나님을 끔찍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사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가족이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서 눈물샘이 터지셨던 분인데 무조건 너 나를 안 믿었으니까 너는 세상에서 잘났던 못났던 길게 살았던 짧게 살았던 태어나자마자 금방 얼마 안 있어 죽었던 너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끝도 없이 고통 속에 신음해라 이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눈물과 대조되는 인간의 눈물들은 어떤 눈물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장면을 보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진정한 슬픔은 영생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네.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느냐?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슬프다고 눈물 흘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보고 정말 동정해서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힘드셨나, 그러면서 눈물 흘려놓고 금방 안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면 이건 값싼 눈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눈물은 자신의 영혼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떠나지 않도록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냥 동정의 값싼 눈물은 일시적이고 그 효과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갈바리 밑에서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거절해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갔던 걸 생각할 때 오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주님은 이런 가치 있는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값어치 없이 흘려요. 말라기서 2장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진정 회개하지는 않고 그냥 가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데 그거요 가치 없는 눈물 많아요. 네.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옛날에 같이 목회 사역했던 한 동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딱 하니까 저음으로 누구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대답하고. 그래서 나 아무개 목사인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래. 근데 왜 조금 전에 그렇게 저음으로 쭉 깔아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왜 물었어? 원래 목사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 네. 그러더니 왜 그렇게 목은 쉬어 있나? 그랬더니 그거 어제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 장례식에 가서 많이 울고 많이 내가 슬피 그들을 위로하느라고 목이 쉬었다네. 그런데 정말 슬픈가? 그랬더니 아니야.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울음꾼이라고 그래요. 울음꾼. 아모스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진정한 슬픔은 예수님의 눈물이지 그런 위선적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눈물은 이런 거다라고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받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내 동족을 위하여 나는 거기 가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간다 그랬더니 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울어요. 눈물 흘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당한다는데 용기를 주고 함께 격려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일시적으로 동정만 하냐? 이건 원칙 없는 동정입니다. 네.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옆에서 우리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줄 때이지 그냥 가서 울어줄 때가 아닙니다. 네. 정말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투쟁하고 있을 때에는 눈물보다는 그에게 밝은 희망을 줘야 될 때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용기를 줘야 돼요. 네. 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제가 또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초기 2세기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게네스, 영어로는 오리겐이라고 그러죠. 그 오리겐이라는 분이 이제 잡혀갔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오래 가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내 신앙을 포기만 한다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견뎌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간수가 야, 너 죽기 전에 먹으라고 너네 식구들이 빵을 줬다. 이거 먹어. 너 계속 그러면 이제 곧 처형된다.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그 빵을 받았어요. 마지막 내가 이거 먹고 이제 화형당하는 것 같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빵을 받아서 빵을 딱 잘랐는데 그 안에 빵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두 아이들이 쓴 편지가 아버지 우리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예수님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세요. 그 편지를 보고 나서 오리게네스는 용감하게 순교의 장으로 나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격려할 망정 동정의 싸구려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희망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룟부분 기별 1권 102페이지에 보면 최후의 순간까지 절망의 말을 하지 마라. 낙담의 말을 하지 마라.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만을 이야기하라. 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 옆에서도 이 땅의 죽음은 일시적인 잠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해주고 희망을 말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지 그냥 무조건 값싼 싸구려 동정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 눈물에도 가치가 있고 품격이 있고 정확하게 흘려야 될 때가 있고 자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증언 2권 616조. 어떤 설교자들은 울음 섞인 소리로 백성들에게 설교한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의 모양으로 감명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는 복음 사역을 고양시키기보다는 저하시킨다. 목사들은 진리를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전파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설교하며 목사에게 어울리는 위엄을 지녀야 한다. 그냥 감성적인 설교, 그래서 어떤 서글픈 이야기, 그래가지고 눈물 짜내는 이야기, 그래서 막 울면서 하는 설교들이 그게 올바른 설교이냐?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복음이 있고 희망의 복음이 있는 거지 무조건 이 세상에 좀 슬픈 일, 예수님 위해서 당한 어려움 얘기하면서 그냥 눈물 줄줄 흘리는 것이 그거의 참된 복음이 아니다. 그건 싸구려 감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그냥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막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는 건 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작은 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고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자, 룻기 1장 9절.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하고 아들 둘 말론과 기리온 두 아들, 그래서 네 식구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어요. 한 10년 살다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모압 땅으로, 이 세상으로 갔어요. 한 10년 살다가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됐는데 그만 병들어서 아들 둘 다 죽고 남편 죽고 이제는 과부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둘 과부. 이게 비극이요. 이 나오미가, 원래 나오미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만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망했어요. 나오미가 이제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자. 이제 늙음하게라도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래도 이 나오미는 참 신실한 분이라 시어머니 노릇을 안 했어요. 정말 며느리들을 딸처럼 잘 대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딸,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모압 며느리들이 어머니, 저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막 울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는 이젠 너희 친정으로 가고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너 가봐야 좋은 소식도 없다. 무슨 내가 과부 주제에 데리고 가서 너희들한테 해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새 인생을 살아라. 재혼도 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울고 하더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둘 다 울었어요. 둘 다. 둘 다 울었는데 똑같이 시어머니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시어머니한테 입 맞추고 갔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자기 친정 가서 모압 사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룻은 아니에요. 룻은 여기 붙잡고 끝까지 따라왔더라. 나로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러면서 끝끝내 안 떠났어요. 결국 그 룻은 그래서 복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똑같이 흘렸는데 오르바는 울다가 조금 있더니 포기하고 가고 룻은 아니요. 내가 이 눈물만 흘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눈물의 값어치를 따라 하나님의 참 백성과 연합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간 거예요. 눈물에도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눈물이 있고 일시적인 감성으로 끝나는 눈물이 있습니다. 오르바의 눈물은 일시적인 감성으로 끝났고 그 시어머니에게 그 따뜻한 마음, 애정 표현하고 끝났고 룻은 깊은 곳에서 오는 신앙적인 확신의 가치가 있는 눈물이 있었어요. 자, 우리 눈물에도 이렇게 가치가 있죠? 둘 다 울었다. 그런데 오르바는 울더니 갔고 룻은 울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갔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 눈물에도 이렇게 가치가 있고 품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 자, 제가 눈물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한 10여 건 찾아봤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것만 보면 사울이 착해요, 안 착해요? 회개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새 사람 된 것 같아요. 울고 너 나보다 착해. 나는 맨날 널 잡으러 다녔는데 너는 날 이렇게 해치지도 않고 보호하고
내 아들 다윗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금방 또 다윗 잡으러 갔다는 사실. 이러니까 이런 싸구려 눈물은 아무리 흘려봤자 가치가 없어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께 굴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 가치가 있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가치가 있어야지 일시적이고 그때는 감동받아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너 참 나보다 착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래놓고 조금 있다가는 또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이러니 이 세상에서 이런 싸구려 눈물 일시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보게 됩니다. 욥기 2장 12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여기 보면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아, 소발 이런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와서 세상에 그 잘 나가던 욥이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했냐. 거기다가 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냐. 그래가지고 막 보면 여기 얼마나 굉장하죠. 울고 소리 지르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머리에다 쓰고 진짜 슬퍼해요. 여기 가짜 슬퍼한 건 아닙니다. 이 가짜 친 건 아니에요.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는 뭐라 그래요. 욥한테 너 우리가 성경 많이 읽었어. 나도 성경 많이 안단 말이야. 분명히 이 세상의 이치나 성경의 이치나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법인데 네가 망한 거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한테 죄 졌어. 너 숙문죄 지었지? 이러고 대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야, 너희도 어찌 그러냐. 난 그렇지 않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욥기서에 나오는 대화를 보면 이게 하루 이틀에 벌어진 대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몇 주일 내지 몇 달간 대화예요. 계속해서 추궁해요. 너 죄 지었지? 그러니까 망한 거야. 아니라 그러는데 끝끝내 정죄해요. 욥의 친구들은 이건 뭘 말하느냐?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꽉 묶인 사람. 꽉 묶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오직 뭐예요? 글자와 문자와 원칙과 규례에만 묶인 사람. 그 사람들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을 위한다는 말로 그러니까 너 회개하란 말이야. 너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해라. 그러면 복이 올 거야. 계속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문자, 규칙, 규례, 율법주의 이것 가지고 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이 눈물은 눈물인데 눈물 울기는 울었는데 그의 깊은 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보다는 율법과 문자와 형식과 이론만 가득 들어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 이건 우리가 정말 가져서는 안 되는 정신입니다. 자, 또 그 다음 볼까요? 예레미야 41장 6절로 7절. 자,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가자 하며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집니다. 울면서 우리 유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살아남았구려 얼마나 반갑소 하고 울면서 안심시킨 다음에 가서 죽여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진 거 다 자기가 가져가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가짜 눈물 참 많아요.
참 믿음 있는 척하고 눈물 뚝뚝뚝 흘리고 간증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믿을만하네, 정말 훌륭하네 믿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자기를 믿게 한 믿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가짜 감성파리 사기꾼들 참 많습니다. 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은 아주 진짜인 줄 알았다. 와가지고 그냥 온 사람들을 눈물바다 만들고 막 그렇게 설교 열변을 토하고 났는데 친구 따라 가다가 무슨 심부름 하느라고 잠깐 들어가 보니까 그날 밤에 고급 술집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색시집이라는 그런 데 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그 부흥사에 대한 이 환상과 믿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이게 오늘 일시적으로 감정적 고양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의와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입니다. 저도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문상하러 오면 갑자기 또 애고해요. 그러다가 또 손님 가고 나면 또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고 웃고 있다가 또 손님이 오면 또 다시 애고해요. 여기 나오는 울음꾼이요. 네, 이거 울음꾼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12살 난 거기 와서 울르는 그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웃기네. 그래, 비웃더라. 이런 울음들, 이 무가치한 울음이 참 많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10절은 제일 아주 값어치 없는 질 떨어지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근데 여기 우는 말이 울었다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징징댔다 그렇답니다. 나 이거 먹기 싫어. 맨날 만나밖에 안 줘. 나 고기 먹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징징징징거려. 하나님이 정말 건강에 좋고 완전히 새로운 입맛 바꿔주시려고 좋은 거 주셨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징징징거려. 이거 정말 배가 고파서 우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호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애굽의 입맛 때문에.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셨는데 그때 찡찡거리고 이런 아주 싸구려 가치 없는 울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자, 이제 값어치 없는 눈물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기 앞에 있을 때는 정말 그 귀한 걸 알아보지 못하다가 다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게 아까워서 우는 거. 진짜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고 유다처럼 후회하는 거. 이런 후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울음은 예수가 그러세요. 나중에 울면서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런 눈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진정한 눈물은 어떤 것인가? 여기 또 이런 말씀 있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건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뒤늦게 우는 탄식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제 진정한 울음.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베드로가 완전히 회개한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괘씸하다는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에 정말 그의 마음이 녹아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뛰어가서 주저앉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그 장소, 거기 가서 심히 통곡하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말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니. 이게 마리아의 눈물.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정말 자기를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가치 있는 눈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진정한 영혼 구원자의 눈물. 사도 바울의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던 눈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품격 있는 눈물, 가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싸구려 눈물이 많고 일시적 눈물이 많은데 이 세상은 어차피 눈물 세상이에요. 지금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눈물, 회개와 자복과 정말 사랑의 눈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는 눈물, 이 아름다운 눈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흘려야 될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닮은 사랑의 눈물, 우리도 흘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사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세상에는 지금 수고의 땀, 더위로 인한 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마음들이 아프고 슬퍼서 우는 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여, 이 눈물을 씻기실 날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값싼 싸구려 눈물이 아니라 가치 있고 품격 있고 예수님 닮은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우리의 품성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